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각각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이은 새로운 왕이 됨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예후에게 아람 왕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멸절하라 라고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예후가 그대로 순종하고 받들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이세벨도 마지막에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의 내시들에 의해서 창가에 나와 있던 이세벨이 그대로 밀려가지고 창가에서 추락해서 떨어지고, 그 시체는 형태조차 알 수 없을 만큼이나 마지막에 개들에게 뜯겨서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요람이라는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전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왕이 사라졌어도 차기 왕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형편은 좀 달랐죠.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 요람과 함께 있던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함께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다음 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이고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이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자신의 생명과 권위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가문 사람들이 모두 다 멸절당했기 때문에 자신도 아합의 딸이니 언제 그 목숨이 위태로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큰 문제에 이르게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유다의 왕위를 약속하신 그 일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달랴가 스스로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싹 다 죽이고 본인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천년만년 계속 다스린다면 아달랴는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일이죠. 그저 아달랴는 정략적으로 남유다의 시집온 아합 왕의 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펼치십니까? 1살짜리 요아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을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와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요아스를 살려내고 잘 구출시켜서 성전으로 숨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되죠. 이로써 다윗의 혈통이 남유다의 왕조를 이어가는, 잠깐 끊어졌지만 6년 정도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그 왕조가 끊어졌지만 다시 7살짜리 왕을 다시 세우시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7살 된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라고 1절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이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은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행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요아스는 제사장이면서 자신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고 옆에서 가르침을 주는 모든 날 동안,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어서 요아스의 옆에 있었던 그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가 참 정직하고 아름답게 이 왕위를 보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곁에 두고 함께 하나님 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권면하기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시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구하기만 하려 하고 내가 되려는 마음은 생각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나 또한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을 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는요, 그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급격하게 타락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대하 24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역대하에도 지금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안타깝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모사를 했는지 여호와의 전을 요아스가 결국 버리게 되고, 이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죄가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는 요아스의 곁을 여호야다가 지켰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곁으로 다가오게 되니 그대로 죄를 짓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가 든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역자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또한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살아온 6년 동안의 시간 때문이었는지 성전을 귀중히 생각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에 분명히 신경을 썼는데요. 다만 3절 보니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덕이나 산 위에 있는 보통 이방신들을 분향하던 장소가, 제사 드리던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답니다. 요아스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는 이 산당들을 하루아침에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함이 옳겠지만,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백성들의 반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산당을 부시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민심이 두렵고 이미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산당을 부셔버릴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싹 다 부셔버렸어야 맞습니다. 싹 다 태워버렸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해야 되지 인간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눈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있는 산당은 결단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마음의 근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어떻게 주님 바라보며 신실한 마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냐는 말이죠.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단지들로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싹 다 멸절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넘어가고 그들이 다시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야 내 삶의 산당들이 무너집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들이 태워집니다. 주님보다 귀한 우상들이 태워질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의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자녀들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아스의 모습을 보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7살의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행했던 요아스가 결국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아세라와 우상단지에게 돌아오는 여느 왕들과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산당들을 모두 다 우리가 부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을 의식하며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우상단지들을 모두 부셔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다면 사람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기백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귀한 우상단지들에 파묻혀서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 질질 끌려달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더욱더 우선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